여러분, 미국의 대표적인 문학가로 꼽히는 사람, 존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 알고는 계시죠? 제목만 알면 됩니다. 이 제목이 중요합니다. 영화로도 나왔고 제임스 틴이 출연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드라마로도 옛날에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걸 패러디해서 드라마도 제작해서 방송한 걸로 아는데, 이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소설 제목이 오늘 본문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오늘 본문 성경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에덴 동쪽, 에덴의 동쪽. 그 에덴의 동쪽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으로 에덴의 동쪽이라는 제목을 붙였냐? 그 내용을 보면 그 가족 사이 이야기죠. 두 형제 간의 어떤 알력과 다툼과 또 그 삶의 어떤 그 피폐된 모습, 이런 것들, 그러면서 겨우 이제 길을 찾아가는 이야기, 그런 거예요. 왜 그 에덴의 동쪽이냐 하면 에덴의 동쪽에서의 삶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은 한 2시간 성경 공부 형식으로 쭉 풀어가야 될 정도로 굉장히 깊고 무거운 주제예요. 여러분, 3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죄의 결과로 오늘 이 가인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지금 에덴의 동쪽으로 간 거거든요. 결국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죄의 결과가 어떤 삶을 만들어내느냐, 또 어떤 문명을 일으키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본문을 이따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동쪽으로 가서 성을 쌓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야발, 유발, 두발가인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야발은 목축을 일으켜요. 유발은 공예 이런 걸 해요. 두발가인은 철기 문명을 일으켜요.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문명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 문명을 일으키는, 우리가 익숙한 걸로 하면 요즘 AI 때문에 지금 막 시끌벅적하잖아요. 과학기술이 발달한다, 요즘 또 그림 투자한다고 난리더만. 하여튼 그림을 그린다, 춤을 춘다, 소설을 쓴다, 음악을 한다, 하여튼 인간이란 이름으로 하는 모든 문화활동, 또 인간이 일으키는 문명들, 엄청난 집을 짓는다,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을 짓는다, 운하를 만든다,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의 원뿌리가 어디냐? 에덴의 동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족보를 가지고 보면 그게 가인의 후예예요. 성경의 이 족보도 공부해보면 정말 재밌는 게, 오늘 본문의 중심은 가인의 후손들 족보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2절을 제가 붙여서 읽었는데, 그건 이제 가인의 동생이 누구예요? 아벨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또 아들 하나 더 줘요. 그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고, 그 셋이 또 낳은 아들이 에노스예요. 그러면서 4장에는 이제 아벨 대신에 준 셋의 족보가 쭉 나오는 거예요. 2개의 족보가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성경에 이런 족보 이야기가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오늘 이 이야기의 맥락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아들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추방을 당하고 도망을 가서 거주한 곳이 노 땅이다. 그게 에덴의 동쪽이다. 거기서 그들이 문명을 일으켰다. 그리고 잘 살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일으켜 놓은 수많은 문명들이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아는 뭐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뭐 황하, 뭐 또 저 건너가서 마야, 잉카 뭐 이런 고대 문명들부터 오늘날의 이까지 현대 문명들, 예? 뭐 엄청난 건물들, 엄청난 기술들, 엄청난 과학적인 성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문명이고 하나의 문화를 이루는 것인데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하면 여러분들 차 몰고 왔잖아요. 자동차 문명을 지금 혜택을 받고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살던 집보다는 지금 더 따뜻하고 더 시원한 집에 살잖아요. 그렇죠? 주거 환경, 주거 문화가 많이 바뀌고 주거 문명도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거푸집에 살았는데. 자, 우리가 이런 문명 속에, 이런 문화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사는데, 그러면 내가 혜택을 보고 누리고 즐기는 이 문명, 이 문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가장 최초의 본문이 오늘 읽은 4장 16절 말씀부터예요.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에덴의 동쪽은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16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 16절 다 같이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그러니까 에덴의 동쪽은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이에요. 하나님과 등지는 방향이에요. 불신앙의 방향이고 불순종의 방향인데 하여튼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방향이 에덴의 동쪽인데 그 동쪽의 땅 이름이 노옷인데 그 노옷의 땅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유리한다, 방황한다, 헤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그곳에서 성을 지어가지고 문명을 일으킨다니까. 그래서 잘 살아요. 잘 산다니까요. 이게 성을 짓는다는 말은 성읍을 건설했다는 뜻이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대단한 문명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 대단한 문명을 일으키고 목축도 일으키고 뭐 인문학도 일으키고 예술도 일으키고 막 제조 뭐 과학 기술 뭐 두발 가인의 후예들이잖아요. 막 이런 걸 일으켜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재미있게 잘 사는 거예요. 자동차 타고 컴퓨터 사용하고 스마트폰 사용하고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그 방향이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등지는 방향이에요. 하나님하고 등지는 방향인데 문명을 일으켜요. 잘 산다니까요. 풍족하게 산다니까요. 재미있게 삽니다. 편리하게 삽니다. 사는데 그 방향이 하나님과 등지는 방향인데 그 방향에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 문명은 일으키지만 방황하고 헤매고 유리하고 혼돈을 겪고 혼란을 겪는 삶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게 노 땅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았어 편하게 그죠? 그런데 어느 날 딱 생각하기를 내가 유산 미리 받아가지고 가서 살면 돈 한 뭉치 챙겨서 마음대로 먹고 놀고 막 즐기고 재밌게 하면 인생 살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 유산 뭐 뺐듯이 받아가지고 갔잖아요. 잠깐은 잘 살았다니까요. 친구도 많고 뭐 어리어리하게 폼나게 막 좋은 차 타고 예? 뭐 안 가본 것도 없이 막 즐기면서 잘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얼마 후에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해서 결국은 짐승같이 살게 되더라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삶은 문명을 일으키고 문화를 일으키고 과학기술의 발달을 일으키고 생명공학의 발달을 일으키고 문예 부흥을 일으키고 뭐 많은 걸 해서 우리에게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롭고 더 편리하고 또 더 재밌고 뭐 재밌는 게 많잖아요. 네? 그런 걸 만들어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겉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헤매고 있다. 방황하고 있다. 유리하고 있다.
여러분이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주 정말 없는 것 없이 다 차려놓고 사는 사람 집에 갔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부럽죠? 근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도 부러워요? 그래도 부러우면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분은. 없는 것이 다 차려놓고 사는데, 예? 자식들 다 내 마음먹은 대로 다 따라주고, 내가 꿈꾸는 대로 자식들 척척척척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하고 막 결혼 시집장 가다 잘 가고 다 뚱뚱이고 잘 살아.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 믿어도 제대로 안 믿어. 그런 걸 보면 그 집에 갔을 때 내 마음에 부러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뭔가 측은하게 느껴지는 마음, 뭔가 좀 답답하게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안 느껴지면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영에 붙들려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의 영에 붙들려 사는 거니까. 예. 우리가 이 세상의 문명,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풍성한 거, 뭐 화려한 거, 재밌는 거, 편리한 거 이런 걸 볼 때 항상 가져야 될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방황하는 삶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내 소원을 이루고 내 꿈을 이루고 우리 자식들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다 끝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막 낙심을 하고. 근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록 어렵게 정말 단칸방에 반지하방에 살고 정말 먹을 걸 걱정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살아도 그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리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좀 부족하고 불편하고 뭐 사는 거 재미도 없고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사람은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세상을 보는 관점이고 그런 감각이라는 거지. 이 땅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 이 땅의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은 가인의 후예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를 통해서. 이들이 왜 그걸 만드냐 하면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뭔가 하나님을 대신할 게 필요하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행복할 수 있고 비로소 만족할 수 있고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평안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데 즐겁고 하나님 없이 사는데 만족스럽고 하나님 없이 사는데 뭐 불편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이 지금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누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나 또는 물질 문명이나 또는 풍요한 그 정신 문화들이나 이런 것들을 향유하면서 그 안에서 안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별개로 그것과는 무관하게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그것과는 무관하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예수님이 주시는 충만감과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신령한 포만감 같은 거,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좀 불편하지만 괜찮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내가 좀 가진 게 없어서 조금 쪼달리기도 하고 또 뭐 자동차도 없어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예?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봄에 꽃피공도 못 가니까 사는 재미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히 저는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 무엇에 기뻐하고 사느냐? 우리가 무엇에 만족을 하고 사느냐? 무엇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무엇을 통해서 평안을 얻고 무엇을 통해서 행복을 찾고 무엇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찾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없는 부유함과 풍성함과 즐거움과 화려함과 재미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 안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평안과 만족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 맛을 알아야 믿음 생활이 궤도에 들어간 거예요. 이 맛을 모르면 예수를 믿어도 계속 그 믿음을 가지고 뭘 구해요? 세상 것을 구해요. 이 맛을 모르면 교회를 다녀도 뭘 위해서 기도해요? 세상 것을 얻으려고 기도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그 영광스럽고 그 신비하고 정말 엄청난 무기를 손에 들고 기껏 구하는 게 땅 파고 산다니까.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붙들리고 매이고 눌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서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결국은 방황하고 유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은 방황하는 삶이라고 딱 규정을 지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없는 삶은 방황하는 삶이다. 하나님이 있는 삶은 세상에 힘들고 어려워도 복된 삶이다. 안정된 삶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꾸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나 만족을 갖고 살도록 인간은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빈자리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빈자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냥 영혼이 뻥 뚫린 거니까. 이게 사람이 이 상태로는 못 살거든요. 마음이 허한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에 구멍이 뻥 뚫린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뻥 뚫린 상태로 살면 가져도 먹어도 즐겨도 기쁘지도 않고 채워지지 않고 뭔가 날 쫓기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불만족스럽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마음이 뻥 뚫려 있는데 이걸 뭔가로 채워야 되니까 하나님으로 채우면 간단하잖아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빈 마음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내 공허한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내 이 방황하는 삶을 주의 진리로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삶에 답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결코 살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제를 찾는다니까요. 그게 세상의 문명이라니까요. 그게 돈이고 그게 권력이고 세상 성공이고 세상 인기고 명예고 출세예요.
그걸 위해서 자기 성을 쌓는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성을 막 쌓는 것이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못 채워줘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못 채워준다는 거예요. 살기 힘들어가지고 술을 마시잖아요. 술이 그냥 힘든 걸 이기게 해줄 것 같아서 술을 먹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술이 힘든 문제를 해결해줘요? 못 해줘요. 해결해주는 것처럼 착각이 있다 할 뿐이지. 알딸딸할 때는 괜찮은 것 같아. 뭐 용기도 생기고 막 그래. 그래도 술 깨고 나면 또 맨정신으로 또 힘들어. 더 센 술을 먹고 더 많은 술을 먹고 그러다가 중독이 되고 그러다가 약물에 손을 대고 그러다가 그냥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노땅의 삶인데 그럴수록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자꾸 자기 성을 만들어요. 자기 왕국을 만든다니까요. 예?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막 자기 세계를 만들어 가요. 예? 그걸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막 자기를 지키려고 애를 써요. 이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고 에녹의 아들 이랴부터 해서 쭉 라멕까지 소개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살아온 삶의 이게 이름들을 쭉 보면 뭐 하여튼 싸운다, 하여튼 이름들이 전부 다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적이에요. 자기 보호적이고. 예. 안 되니까. 문화를 즐기고 문명을 즐기고 술을 즐기고 세상 즐기고 돈을 탐하고 막 살아봐도 안 채워지니까. 예?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예? 비근한 예로 어릴 때 부모를 잃은 아이의 그 빈 마음을 이모가 대신 다 채워줄 수 있어요. 이모는 이모지. 고모는 고모지. 엄마보다 더 사랑해주고 엄마보다 더 챙겨주고 엄마보다 더 위해줘도 엄마를 잃어버린 그 빈 마음을 다 채울 수 있냐고요. 못 채워주잖아요.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에 뭐 돈을 넣고 뭐 권력을 넣고 명예를 넣고 인기를 넣고 건강을 넣고 막 감투를 넣고 막 넣어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안 채워지면 어떻게 반응을 해요? 더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큰일 나니까 더 집착해서 또 막 자기 아성을 쌓는 거예요.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또 세우고 거기서 자기 만족을 취하고 막 자기를 보호하려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럴수록 결국은 파멸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들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너희 삶에 너희 마음에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라. 너 왕국을 만들지 말고 너의 마음속에 너 아집을 가지고 너 고집을 가지고 너 야망을 가지고 너 욕심을 가지고 너 주장과 너 이념을 가지고 너의 왕국을 막 건설해봐야 만족이 안 되니까 더 집착하고 더 집착하고 더 집착하고 더 빠져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냥 남는 거 하나도 없이 허망하게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마음에 예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 복음이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정을 막 돈의 왕국으로 세상 인기와 명예의 왕국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냥 깨진 가정들 뭐 망가진 자식들 이야기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안 되거든요. 좀 가지면 가졌다고 갑질해가 남 무시하고, 예? 좀 더 살펴보겠지만 얼마나 파괴적인지, 얼마나 소모적인지 몰라요. 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내 왕국을 건설하고 내 나라를 건설하고 내 세계를 만들어가면서 거기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무조건 파괴적일 수밖에 없고 소모적일 수밖에 없어요. 절대 거기서 생산적인 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기업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 갈 것인가? 나는 정말 살아가면서 내 나라를 건설하고 내 왕국을 건설하고 살고 있냐? 아니면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를 나와서 내 왕국을 건설하고 기도해가지고 내 왕국 건설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내 왕국 건설하고 막 봉사하고 헌신해서 또 내가 칭찬 듣고 내가 올라가고 또 내가 감투 쓰고 내 왕국 건설하고 그렇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 삼아서 주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안착을 시키느냐?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제대로 들어올 때, 그때 비로소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열린다고 말하잖아요. 네?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뭐 돈 많이 갖는다고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붙고 좋은 직장 가고 시집장 가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이 흐르는 삶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나라, 내 왕국, 내 세계를 구축하고 만들어가고 거기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그걸 붙들고 믿음 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주님이 세워가시고 주님이 만들어가시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제대로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마음,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세상을 꿈꾸십니까? 거대한 주제로 이야기하면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어서 하나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내 왕국을 건설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며 산다.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며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이 내한테 그대로 먹히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봐요.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사업하시면 이렇게 하실까? 예수님이 내가 있는 회사의 사장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실까? 예수님이 우리 집안의 엄마라면 예수님이 우리 집안의 엄마라면 예수님은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어떻게 꾸려갈까? 예수님이 우리 집안의 아버지라면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가정을 어떻게 다스릴까? 그거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의,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공식이나 세상에서 배우는 방식은 자기 세계를 구축하라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접근하든 강점으로 키우든 약점을 보완하든 어쨌든 공부하고 뭐 해가지고 경험을 쌓고 해서 꿈을 꾸고 자기 세계를 만들고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자기 성공한 자기 세계를 구축하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나는 내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믿음을 사용하는가? 아니면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믿음을 사용하는가? 나는 내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를 사용하는가? 아니면 주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를 사용하는가? 늘 우리가 주님의 왕국을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는 그런 내 마음의 상태, 그런 내 가정의 상태, 그런 교회, 그런 사회를 꿈꾸며 또 이루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이제 가인의 후예들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이 굉장히 문화적이고 문명적이라는데 이게 아주 함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가가지고 실패해버리면 괜찮은데 금방 눈치를 채겠는데 잘 되는 거야. 요나가 불순종하고 도망갔더니 바로 자기를 태워줄 배를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 잘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살아도 잘 살아. 대충 믿어도 큰 문제가 없어. 오히려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풀리고 잘 돼. 그러니까 당연히 헷갈리지요. 안 그래요? 자녀를 키워도 믿음으로 키워야 된다. 기도하고 키워야 된다. 말씀이 먼저고 믿음이 먼저다. 예배가 먼저다. 그러니까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게 우선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러다가 학원은 언제 보내? 그러니까 어떻게 애가 대학을 붙어? 이 생각이 탁 들어버리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옆집에는 주일도 하루 종일 학원 가서 공부한다는데 우리 집에는 주일 하루 종일 예배당에서 놀지, 뭐 중진교는 토요일까지 놀지. 그러니 막 부모가 헷갈리는 거야, 이게. 이거 어떡하지? 헷갈리는 게 정상이에요. 헷갈리는 게 정상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사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게 어거스틴의 왕국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한 이야기예요. 엄청 두꺼운 책인데 결론은 그게요. 인간은 하나님의 왕국과 인간의 왕국 요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사는 거다. 결국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면 그게 성공하는 인생이고 세상의 왕국을 건설하면 된 것 같은데 그게 사상 누각이라.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결국 얼마 못 가서 무너지는 삶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보아야 될 게 뭐냐면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가는 이 성읍 도시나 문명이나 문화가 그 이면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23절, 2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23절, 24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건드려. 그래. 맛 좀 봐라. 죽여버려. 나 어깨 툭 부딪혔는데 이러고 목을 꺾어버려. 나한테 상처 조금 줬다고 상대방을 그냥 무차별 짓밟아버리는 거야. 우리나라 정치 봐요. 그렇잖아. 안 그래요? 우리나라 경제 돌아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기업 간에 양육 강식 아니에요? 예? 안 그래요? 우리와 관련된, 우리 회사와 관련된 핵심 기술 중에 정말 필요한 기술이 조그마한 회사가 개발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뺏어와야지. 그 기업 사냥꾼이 또 앞장서가지고 또 잘 만들어주잖아, 분위기를. 그러면 또 100억짜리 아이템을 그냥 한 2억 던져주고 뺏어오는 거야. 세상이 그렇잖아요. 정치는 안 그래요? 우리나라 정치 안 그래요? 우리나라 정치는 정말 성경적이야, 이런 거 보면. 세상 돌아가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파괴적이고 굉장히 소모적이라는 거예요. 예? 밍크 코트 한 벌을 만드는데 밍크 몇 마리가 필요한 줄 아세요? 밍크 코트 한 벌 만드는데 최소한 수백 마리래. 얼마나 파괴적이에요. 그러니까 밍크 코트 걸치고 다니는 사람 보면 밍크가 피를 철철 흘리는 걸 볼 줄 아는 게 이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이 어릴 때 조금 괜찮게 살아가지고 조그만 야트막한 산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가봤더니 그걸 다 제가 아버지하고 올라가서 나무도 심고 뭐 거기서 뭐 하여튼 도라지도 심고 했던 건데 다 헐고 아파트 지었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아파트를 볼 때 저기 돈이 얼마야 이렇게 보면 그냥 세상 사람이고 믿는 눈으로 보면 이야 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타막한 야산이 저렇게 다 망가져 버렸구나. 내 추억도 다 망가버렸고 그걸 볼 줄 아는 게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환경론자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탄소 중립이나 환경 보존, 창조 세계 보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 세상을 보면요,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파괴시키죠. 예?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또 막 환경을 그냥 막 끝없이 훼손시키잖아. 예? 골프장 하나 지으려고 이렇게 양평 쪽으로 얼마 전에 가다 보니까 산을 완전히 막 반토막을 내놨더만. 지금 뭐 하는 게 이게 골프장 건설할 때. 그 골프 좀 치려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참. 예? 성장이란 이름으로 무한 경쟁으로 사람을 몰아붙이고, 성공이란 이름으로 막 애들을 그냥 막 잠을 안 주고 공부를 시키는 거야. 얼마나 소모적이에요. 여러분, 그게 파괴적이고 소모적이라는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성경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갔다고 그 사람을 잡아서 죽였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 안 쉬고 산에 나무하러 갔다고 죽였어요. 진짜 돌을 쳐서 죽였어요. 제가 그 부분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이거 참 희한한 일이다. 아니 주일날 학교 안 가는 날인데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면 간식도 갖다 주고 칭찬도 해주고 용돈도 더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식일 날 산에 가서 열심히 나무하고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상장을 줘야 되는데 왜 죽여요? 뭘 경고하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을 경고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가만 내버려 두면요, 지 죽을 줄도 모르고 죽을 때까지 일해요. 그게 과로사잖아. 얼마나 소모적이에요. 사회가 그렇게 몰아붙이고 스스로도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예?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갖고 싶어서 절제가 안 된다니까요. 조절이 안 된다니까요. 결국은 내 스스로를 내가 소모시키는 거야. 나를 막 갈아넣고 뭐 젊은이들 말 맞다나 표현이 참 좀 자극적이지만 예? 자기를 갈아넣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받아서 뭔가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경건이 뭐예요? 경건이라는 게 절제하는 거거든요. 예?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뭐 성경책 들고 이렇게 거룩한 걸음으로 15도 앞을 바라보고 다 걸어가는 게 경건이 아니고요. 그건 경건의 모양이고, 예? 교회 와서 두 손 모으고 이러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 그건 경건의 모양이고,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딱 장착을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절제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은 죄악된 것이고 세상은 탐욕의 덩어리니까 다 필요 없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긍욕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하라고 말하지, 절제하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자족하라고 말하라는 거거든요. 욕심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죠. 예? 욕심의 노예가 되면 결국은 파괴적이 될 수밖에 없고 무한 경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 자식이 시험에 떨어진 것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게 옆집 아들이 붙은 거라고. 얼마나 이게 파괴적이에요, 이게. 배려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경쟁만 있고, 내가 살아남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긁어치는 거는 무조건 쳐내는 거야. 예? 그리고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때를 보이는 거야. 상처내서 그럼 죽이는 거야. 예?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이 자꾸 이걸 뭐 세상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다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회사도 안 다니고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라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겠지만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를 하셔야 돼요. 이 말의 문맥은 뭐냐 하면 솔로몬은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최고의 문명을 누린 사람이잖아요. 최고의 문명 혜택을 다 본 사람이 왕이니까. 예. 해보고 그러고 내린 결론이 뭐라고요? 별거 아니구나 이런 거지.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절제하면서 예. 남도 좀 챙기고 배려하면서 좀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에덴의 삶을 살아야 될 우리가 에덴을 떠나서 노스로 가는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덴의 뜻은 기쁨이고 노스의 뜻은 헤맨다, 방황한다 그랬어요. 기쁨을 찾아갔는데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있고 한숨이 있고 슬픔이 있고 방황이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에덴의 삶이에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삶이고 주님을 붙드는 삶이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뭔가 좀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사랑을 더 키우고 배려를 더 키우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복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